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서 10절 있는 말씀 봉독해 드렸어요. 바울의 절대적인 그런 믿음이라는, 절대적인 소망, 절대적인 믿음이라는 제목이 되겠어요. 따라서 바울의 절대적인 믿음, 이것이 자기 이름을 붙여서 나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이 차려야 돼요. 오늘 예린이가 엄마하고 같이 앞에서 앉으니까 옛날 생각이 나네. 저렇게 많이 컸나. 옛날 천순자 권사님 운전 못해서 내가 항상 차 모시고 꽃 사러 저 창동에 갔는데 꼭 예린이 좀 하라고 따라다녔어요. 오다가 식사할 때 보면요, 내가 꼭 밥 먹으면 커피를 마시. 그럼 졸졸졸 따라와가지고 커피 달래요. 지금도 이거 지금 기억 못하고 맨날 밥 먹고 나서 내가 커피 마시려고 하면 졸졸 따라와서 커피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컸어. 참, 우리 믿음도 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라야 돼요. 믿음이 안전뱅이가 돼서는 안 돼요. 큰 믿음 돼서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고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쬐끄만 해갖고 뭐 못하잖아요. 좀 커야 뭐 일도 하듯이 믿음도 좀 커야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시지요. 그래요. 조금만 뭐라 하면 막 울고 그런 이 약하고 어린애가 무슨 일 하겠어요. 조금만 때려도 울어요. 삐쩍삐쩍하고요. 그래가 뭐 하겠어요. 조금만 어렵다고 아이고 근심 걱정 살겠네 못 살겠네 하는 그런 믿음 가지고 뭘 어떻게 해요? 어떻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가서 교회 세고 부흥시키고 주의 일할 수가 있어요? 조금만 시험 서주면 시험 들고 조금만 때리면 아프다고 원망 불평이라 했었고, 우리가 지금 세상 살아가면서 날마다 근심 걱정 원망 불평해요. 믿음이 커서 자라서 이런 것들을 넉넉하게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 세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든 가정이든 개이든 큰 믿음을 가질 때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내 가정, 이 나라가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창조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를 믿어야 할지 날마다 없다고 징징대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근심 걱정 전령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맨날 없대요. 맨날 힘들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갈 때요, 어려운 현실에서 맨날 근심 걱정 절망, 이해는 돼요. 다 근심 걱정 이해는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을, 그것을 감당해서
복받으라고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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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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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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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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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전에도 말씀했잖아요. 오래전에 제가 잘 알고 있는 정치인 정세균 국회의원도 지내고 국무총리도 지내고 장관도 지내고 그러지 잘 아는 사람이에요. 고향 사람이에요. 얼마 전에 최태성이한테 정세균이 만나면 내가 안부 좀 묻도록 전해주라. 그랬더니 즉시 전화가 왔어요. 그분은 정치 길로 가고 나는 목회 길로 가고 바쁘다 보니까 연락을 못했어요.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서로 집안 얘기하고 이제 전화를 했는데 그분하고 그때 저하고 비교하니까 세상적으로는 비교가 안 돼요. 참 끈이를 걱정해야 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걱정해야 되는 저희 형편이었고 그 사람은 그런 거에 걱정 없잖아요. 명예도 있고 돈도 있고 다 있죠. 권력도 있고요. 그래서 낙심이 되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주의종으로 부름받아서 개척한다고 수십 년을 여기 왔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해 나는 무엇인가 그냥 그런 생각이 낙심이 됐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에 와서는요 내가 그분보다 더 낫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분에 더 나아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어려워가지고 수십 년을 내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일동 계곡에 가서도 기도하고 여기 바늘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캄캄 겨울이든 여름이든 수십 년 캄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요새는 저에게 좀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환경을 주셔요. 가니까 갑자기 그냥 가로등이 기도한 자리에 다 켜있더니 요새는 가보니까요 산꼭대기까지 가로등을 갖다가 그냥 멋있는 가로등 이런 가로등도 아니에요. 멋있는 가로등을 쫙 지금 세우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바늘산 제가 기도한 자리가 그냥 대낮처럼 환하게 생겼어요. 밤에 거기 올라가는 사람 나 혼자뿐이 없어. 혼자 밤새도록 있다가 새벽에 나 혼자 내려와. 근데 그냥 가로등이 쫙 켜있어요. 산에서 자, 야, 그래서 이 환경은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낙심할 필요 없어요. 아무리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 칠같이 손에 잡히고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 있는 나라, 믿음 있는 가정,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형통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부 여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나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믿음을 갖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내 믿음을 갖지 못 날마다 걱정하고 근심했는가? 왜 믿음을 갖지 못했는가? 그걸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을 남은 생에는 큰 믿음 가지고 큰 역사 이루는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복된 신앙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좀 전에 내가 정세균 씨보다 내가 더 복이 있다고 했는데요, 제가 수십 년 동안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밤새도록 의지했더니요, 저에게 그래도 조금 믿음의 변화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세상 것만 보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영적인 세계도 조금 여러분 보이고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것만 보니까 내 낙심이 되더라고요. 세상 가진 것이 최고 가지고 높은 자가 크게 보였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저에게도 믿음이 변화가 왔어요.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치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그래서 가진 것도 그 누리는 거 없어도 내 마음은 항상 부유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야, 이게 진짜 부자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는 것이 진짜 유명한 자요, 높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유명한 자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누구를 알아줄까요? 잘 믿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알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높은 자가 최고 높은 자요, 천국의 부자가 진짜 부자예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세상 앞에서, 높은 자 앞에서, 가진 자 앞에서 담대하시기를, 믿음으로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열왕기상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어린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가잖아요. 갔더니 가관이 골리앗 장군이 그냥 얼마나 큰 소리 치는지, 세상에 믿음 있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왕들, 아이고 다 걱정하고 두려워하고요, 정신이 없어요. 하나님을 회방하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했는데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나 이길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어린 다윗이 심부름 갔다 그 광경을 보고요, 신앙의 의문이 생겼어요. 막 믿음의 의문이 생겼어요. 가만 안 두겠다고. 그 왕 앞에 나가서 내가 나가겠다고. 왕이 얼마나 다급했는데 칼도 주고 갑옷도 벗어줬어요. 그거 막겠어요? 다 집어 던졌어요. 막 골리앗은 자기 힘과 무기만 믿고 어린 다윗을 업신 여겼어요.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느냐. 그런데 보세요, 어린 다윗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요. 열왕기상 17장 45절에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느라. 뭐냐, 너는 세상 힘 가지고 무기 가지고 나에게 오지만 나는 믿음으로 간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을 큰 믿음 가진 자가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 다윗의 믿음이 골리앗 장군을 물리쳤어요. 세상을 물리쳤어요. 무엇으로 세상을 물리칩니까? 믿음이에요. 없는 거 걱정하지 말고 내 믿음 없는 거 걱정하세요. 내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서 매일 교회는 나오면서 왜 이렇게 세상 걱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건 세상을 이기라는 거예요. 어린 다윗처럼 그냥 골리앗 장군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망에서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고 앞으로도 건질 것을 그를 바라고 의지하노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한날 걱정하고 두려워 있었어요. 만날 이거 없어서 못 살고 저거 없어서 못 살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나 따지고 생각하는 거죠.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셔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들에게 먹을 걸 주라 그래요. 아니 광야에서 5천 명을 어떻게 갑자기 여러분 준비한 것도 없고 음식점도 있는 것도 아니고 5천 명을 어떻게 먹여요? 불가능하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는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불가능해도 하나님은 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된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안 돼도 하나님은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맨날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래서 빌립은요. 딱 계산하더니 200데나리의 떡이 부족합니다. 빌립은 믿음이 없어. 이런 사람은 맨날 없다고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배운 것이 있나 가진 것이 있나 배경에 있나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뭘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안드레는 어린애가 싸가지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나왔어요. 예수님이 그걸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떼어주시니까 5천 명이 배불리 먹고 12번을 거두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많아서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한 마리만 있어도 하나님이 축복하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걱정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주께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모든 걸 행하기를 원하셔요. 우리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뭘 걱정해요?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이후에 전천후 신앙, 절대적인 신앙 가지고 환경의 자유함을 얻었어요. 이제는 두려울 것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보셔서 알겠지만은 비행기 타보면요 비행기 위에는 구름이 한 점도 없어. 근데 비행기 밑에는 구름이 꽉 끼어 있을 때가 있어요. 구름이 끼고 비가 내리고 벼락을 쳐도요 저 높은 구름 위에는 아주 조용한 줄로 믿습니다. 바다가 그렇게 요동치고 무서운 바다지만은 깊은 바다 밑은 조용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복인 줄로 믿습니다. 큰 믿음 가지고 요동치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너에게 이름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습니다. 무엇이 걱정스럽습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내 믿음 없는 것이 큰일이에요. 없는 것이 걱정이 아니에요. 내 믿음 없는 것이 큰일이에요. 내가 부족한 것이 큰일이 아니에요. 내 믿음이 없는 것이 큰일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사방으로 오결삼을 우리가 사방으로 오결삼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임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나를 어느 곳에 갖다 놔봐라. 내가 걱정하고 두려워하는가? 어떤 환경이 내 처해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은 의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 나를 사망에서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고 앞으로도 건지실 것을 그를 의지하고 바라노라. 자유함이 있었어요. 절대적인 믿음을 가졌어요. 아직도 우리는 있고 없는 것으로 빌립처럼 계산하는 신앙에서 빨리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든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같은 그런 형편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면 내 나라 내 가정 나도 복된 나라가 되고 가정이 되고 복된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큰 절대적인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요. 민수기 12장 13장 보면은요, 민수기 12장 13장 보면 하나님이 가나안 복지에 들여보내기 전에 12정탐꾼을 보내요. 하나님의 철저하게 믿음 가리셔요. 여러분 모든 삶 속에서 지금 원망 불평이나 하고 있는지, 내가 이렇게 가진 것 없고 누리는 거 없어도 하나님 도와주시면 다 된다 믿고 열심히 하는지 다 지켜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지금 적과 꾸린 가나안 복지에 우리가 들어가서 정탐하고 있다 생각하세요. 40일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이 그래요.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우리가 보니까 이거 턱도 없어요. 그들이 보기에 우리 메뚜기같이 보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는지. 우리는 아직도 없는 것만 보여요. 문제만 보여요. 하나님은 안 보이고. 그렇잖아요, 우리 신앙이요. 하나님은 안 보고 문제만 보여. 슬픈 일만 보고 괴로운 일만 보이고 안 되는 것만 보이고 말 안 듣는 자식만 보이고,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날 도와주는 하나님은 안 보여. 안 됩니다. 이 10명은요 하나님을 못 봤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한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 도와주시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밥이야, 밥.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 밥이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가자.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내가 여호수아 갈렙만 내가 약속한 적과 꾸린 가나안 복지에 들여보내겠다. 애굽에서 나온 그 수백만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도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하고 들어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가진 것 가지고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똑똑한 것 가지고 역사하시는 분 아니에요. 믿음 가지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요, 12회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자가 나와요. 예수님께. 세상 사람들에게 고침받으려겠지만 그 여자를 고치는 의사가 없었어요. 돈도 다 낭비됐어요. 병은 다 악화됐어요. 세상에는 희망이 없어요. 세상에 희망 다 사라졌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주 안에서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갔으니까 예수님 쫓아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잖아요. 즉시 고침받았어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알고, 야, 누가 내 옷자락 만졌느냐? 그러니까 제자들 아직도 그 믿음이 현찮았어요. 아이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지금 밀초야단인데 누가 옷자락 만졌다고 하면 그게 질문이 됩니까? 여자가 자기를 지적하는 걸 알고 두려워서 예수님께서 내가 만졌습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영어 성경에 내 믿음이 너를 치료했다. 왜 자꾸 세상 것만 바라보고 된다 안 된다고 그래요? 더 기도하고 성신 충만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할 수 있다고 하는, 절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낙심하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큰 은혜 있는 나라와 가정과 개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큰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